토끼와 거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토끼와 거북이로 지었었는데 제가 좀 미리 제목을 드렸어요. 근데 설교를 다 작성하고 보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전체 내용을 다 아우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늦게 제목을 야 해방이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바꿔서 혼선을 드린 점 미리 죄송하고 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를 안 짓는 게 가능하다 vs 죄를 안 짓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믿은 후에 죄를 안 짓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나요? 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믿은 후에 죄를 안 짓는 게 불가능하다 하시는 분 혹시? 네, 모든 성도님이 다 그 두 번째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마 이런 아리송한 좀 기분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만약 그런 기분이 들으셨다면 정확히 맞으셨습니다. 사실 두 개 다 정확하지 않은, 제가 이상한 질문을 사실은 드린 것입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두 개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그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완벽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혹시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미국의 남침래 신학교 교수님인 그 바울 신학의 세계적인 신학 교수님이신데요. 토마스 슈라이너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다. 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균형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와 싸움에서 늘 승리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항상 이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것일까? 라며 자책하며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남모르게 눈물을 훔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은혜 가운데 이어가시는 성도님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한 분은 복음이 약속하는 그 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한 분은 복음이 약속한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 무거운 죄의 짐과 죄책감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둘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복을 누리면서 살지만 어떤 분은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주로 승리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보통 날마다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편에 속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며 넘어지며 죄의 무거운 짐에 얽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주님과
어색한 사이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것일까라고 생각하며 남모르는 눈물을 훔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도 한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싶은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불행한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인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함께 17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의 노예이구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을 바로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끝에 이와 같은 탄식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 주어야 하는구나. 이제는 누군가에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죄에서 건져줄 구원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자신으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8장에 가면은 바로 180도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희망과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7장 25절에서는 내가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몸으로는 죄의 노예인데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을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야, 해방이다! 네, 이제 1년이 지나도 기억하게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네, 나중에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도 야, 해방이다 한 그 전도사님 누구더라? 이렇게 하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제는 죄와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던 것은 지나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아래 거하는 성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율법주의로 살아갈 때는 율법주의로 있을 때는 죄와 싸우면 백전백패였어요. 율법을 지켜도 이 탐심이 생기고 율법을 지켜도 문제예요. 남을 정죄하고
또 자기를 숭배해요. 나 이렇게 율법 잘 지키는 고매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율법주의 안에서는요, 자기 공로,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아주 그 화석화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이제는 기쁘게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성도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음 PPT입니다. 첫 번째는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칭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부족함에, 우리의 죄가 육신에 남아있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칭의, 너가 의롭다고 내가 여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는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나 심판당하면 어떡하지? 벌 받으면 어떡하지? 물론 부모님이 회초리는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는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가 밉다고 해서 호적을 파서 내쫓아 버리지는 않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냥 부모 자녀만의 연을 끊어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와, 이제 지옥에 갈 걱정은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하면서 이제 죄를 짓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이제 율법 무용론,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두려움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요,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공포가 원동력이었어요. 내가 종교생활 하지 않으면 버림받을지도 몰라, 나 지옥 갈지도 몰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까지 변화됩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넘치는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이제는 진짜 마음까지 변화되는 그런 진정한 성화, 진정하게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성도가 받는 복,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바로 다음 PPT입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항상 넘어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다시 일어나 보자, 다시 해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의 힘과 노력은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좋은 그 비유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요. 우리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지배 아래에서는요, 일본 사람에게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지배 아래에 있어요.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으면은 죄와 싸우면 100% 집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본 천황이 핵폭탄을 맞고 무조건 항복을 한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막 조선 사람들 이제 대한 독립 만세 하면서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해방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일본 사람들이 철거를 안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떠나야 되는데 조선 땅을 떠나지를 않고 여전히 불법 점거를 하는 게 문제예요. 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육체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름에 넘어지기도 하고 육신의 탐욕에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패배했는데도 여전히 막 권세를 부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딱 표정을 싹 지우고 아무런 감정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당신은 추방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로 조선 땅을 떠나십시오. 불응시 하나님께 고발 조치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육신에 남아있지만 우리는 죄를 허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추방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선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가 힘을 잃고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사람을 막 무서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습관대로 일본 사람한테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연약함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우리가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8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PPT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게으름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죄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신대로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이거 봐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매 순간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매 순간 교제를 하면서도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면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무시로 주님 제가 이 말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 좀 왠지 딱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바로 그럼 이 말을 해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멀티로 동시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 거기 가도 될까요? 주님 이거 해도 될까요? 주님 이 말 해도 될까요? 라면서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100이면 100 이렇게 주님께 여쭤볼 때마다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성령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는 기쁘게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냐면 바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를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바로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게 노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막 답답할 것 같고 뭔가 나의 삶이 규제당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요 오히려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네, 주님 이 말 해도 될까요? 주님 이거 봐도 될까요? 주님 여기 가도 될까요? 라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순종은 또 더 큰 순종을 낳고 그러면서 마음의 양심에 기뻐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